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서 2장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한 가운데 있던 요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엄마를 찾고 또 배고프면 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선장과 선원들이 자는 자의 어찌미뇨 그러면서 요나를 깨울 때도 그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매우 절박한 가운데 뒤늦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저를 부르십니까? 어찌하여 저 악한 도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토로할 수 있었던 요나인데 요나는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다에 거친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자신 때문임을 알고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에 탄 이방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원하고 경배합니다. 요나의 요청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바다가 이내 잔잔해지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야 사람이 어찌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고래는 사람을 삼키지 못해.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을 있을 수가 있겠어. 이때 아이는 성경책을 들고 그럼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는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옥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 요나서는 제가 요나서를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감동이 요나서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하나님의 선교 계획서가 요나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참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당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주 국가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단에서 남 그 브엘세바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시대에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 물질신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 계획서가 요나서입니다. 그 요나서는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 계획서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당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는 지금의 아시리아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 오른쪽에 보면 하란 땅이 있고 거기가 이란 땅인데 저 지도 약간 나오지만은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만큼 영토를 확장했냐면 유대, 갈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애굽까지 영토가 다 확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다른 민족을 침략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포악하게 악을 행했던,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잡은 포로들의 머리를 치고 손과 발을 자르고 그리고 창살로 사람을 궤적을 꿰듯이 꿰어가지고 높이 매달았습니다. 또 그걸 또 가죽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렇게 포악하게 하면서 아예 저항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포악한 민족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든 그런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악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도성 니느웨 그 수도에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나가 순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라 그랬냐면 우리 사장에 보면 저 악한 도성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지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은 매우 긴 시간 같지만은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때 당대 강대국을 이루고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고대 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그 당시에 거대한 계기 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해가 빛을 완전히 가려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그 아수르 전역을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단이라고 하는 3세 때는 아수르가 강성하다가 그때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싸움이 이겼는데 싸우면 자꾸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이 캄캄해지고 태양이 캄캄해지고 전염병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늘 이겼는데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왕도 불안합니다. 백성들도 불안합니다. 그러한 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된다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악인이 단 하루에 저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사회적인 정황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이방 민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저거 모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지역이 지금의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저 위에 거는 고대의 니느웨 현장이고 사흘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의 높이가 30m, 벽이 15m고 또 그 니느웨 안쪽에는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침략할 수도 없고 그런 강성한 강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화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는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 가니까 마침 한두 달에 한 번 운행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 다시스는 지금의 저 유럽 스페인이거든요. 그 가는 배를 타게 되고 성가를 주고 배 가격을 많이 주고서 자기가 거의 전세 내다시피 해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니까 요나가 탄 그 배가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폭풍과 풍랑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는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 6절 이하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요나는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하게 되었는데 선원들이 다 자기의 배를 그 화물을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서 요나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그때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우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 선장이지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잠자는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선장이 요나를 교회를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망하지 않도록 구하라. 그래서 요나가 처한 상황,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처한 이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요나가 선택이 되어졌고 그래서 요나가 나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물에 던지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니까 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선원들은 어쨌든 요나를 그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 노를 저어가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할 수 없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도 하고 마음의 경영도 세우지만은 그 말에 대한 응답은 그 경영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원들의 마음에도 그랬고 그 선주와 그 선장의 마음도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데 요나가 따라합시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요나의 사건을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자꾸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면서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 신학학자들도 말이죠. 이 요나서가 하나의 우화일 것이다.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체험한 그 사건을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메시아의 표적을 볼 것이 없다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가셨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 가운데 계시지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다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거든요. 마음을 돌이키고 짐승까지 조복을 익히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70년 뒤에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유보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는데 그대들은 왜 회개치 않느냐라고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말하고 이 사나운 파도가 이제 나로 인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습니다. 요나가 던짐당한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금의 지중해. 그런데 고래가 있다고 한다면 고래는 입이 좀 작아서 사람을 삼키기는 쉽지 않는데 그 지중해 백상아리라고 하는 10m가 넘는 큰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면 요나는 사실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 안에 산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마치 잠수함처럼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산소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면 그 자기의 뱃속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요나가 또 생존하고 저 생각을 해봤는데 사흘 동안 어떻게 그래도 살 수가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은 산소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바다 위로 올라서 숨을 쉬게 하면 또 배 안에도 산소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요나의 생명을 생존시켜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마나 이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예요.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임했는데 이건 나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복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러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3절, 2절 같이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죽음이죠. 죽음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는데 그 스올의 죽음의 그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이방인들도 저 선주 선장들도 그 마음을 선원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나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큰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물고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너희 주님과 제자들은 세금을 안 내니? 이제 성전에 세가 있고 인두세가 있는데 인두세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세계를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탄을 두고 말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텐데 그 물고기 아가리를 열면 그 안에 1세겔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세겔도 이미 딱 삼켜서 입에 딱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으니까 한 세겔이 입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인두세를 바치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 스올의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달아났지만은 주의 목전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징벌을 받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요나가 cry out, 위기 속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요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처음에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 속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대로 바다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스올까지,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끝없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배를 타고 배에 올랐다고 하지만은 올랐다는 이 단어가 보면 야라드라는 단어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야라드가 계속 나오고 야라드 계속 내려가다가 배에 탄 것도 내려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잠기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 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 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얻어야 할 평안입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다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는데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죽음의 스올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오늘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니어는 전로역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가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가 막았을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지켜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입니다. 그렇게 존 버니어는 천리역정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십시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에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10년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건지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지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번제, 소제, 화제, 거제, 요제 이렇게 있는데 번제가 뭐냐면 올라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올라 하면 번제예요.
번제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하면 기억하면 돼요. 번제는 올라다. 그런데 여기 건지셨다는 말이 올라로 돼 있어. 올라. 나를 다시 들어 올리신다. 계속 내가 내려갔는데, 내가 스올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올라, 나의 기도를 번제로 받으시고 나를 다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나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 요나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신의 수위를 입히는 것이 피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 피곤, 조금 지치고 하는 그런 피곤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신의 수위를 입히는 정도의 그런 완전히 그냥 이 피곤한 상태에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다라는 거.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 단지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억하는 것인데 자칼인데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위를 입히는 시신에 입히는 정도로 내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지만은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기도 쉽지 않지만은 참 여러분 정말 죽는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딱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한다라고 할 때 한순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조에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에련. 그 개그맨입니까? 조에련. 예? 조혜련입니까? 아, 네. 제가 이름은 잘못 알았는데 조혜련이라는 그 개그맨이 방송을 하더라고. 기독교 TV에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 때까지 하는데 그 자기가 성경을 전체를 강의를 하는데 참 정말 열심히 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조혜련이라는 분이 그 두 분을 앉혀놓고 해요. 그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딸입니까? 동생입니까? 딸입니까? 그 딸하고 어머니 앉혀놓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 때까지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데 참 잘해요. 어떤 의미에서 참 진짜 목회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방송에서 말이죠. 참 대단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은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 중국어도 강의를 하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래 조혜련 씨가 말이죠. 이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고 이제 구약의 선지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조혜련 그 사람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혜련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느냐. 그때 이 조혜련 이 성도의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걸 또 하면서 울더라고 또 방송하면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요나서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요나서도 자기가 해요. 재밌게 합니다. 그래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 때까지 자기는 하겠다는 거고 그 앞에 앉혀놓은 분이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딸이라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어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거든요. 요나의 생명을 다시 올라오게 건져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나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이 고백을 요나가 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 고아의 아버지가 있는데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뮬러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1938년 11월 21일 일기에 보면 현재 세 곳의 고아원에 재정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남은 빵으로 훌륭한 식사를 했고 하루를 무사히 지냈다. 기도한 후에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운동 삼아 조금 먼 길로 돌아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등을 툭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가난한 성도들과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사주는데 여기 10파운드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5파운드를 더 주고 성경을 사라고 또 5파운드를 더 주더라는 것입니다.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7만 파운드의 응답을 받았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20파운드를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뮬러가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뭐랬냐면 만일 내가 30초만 늦게 걸었더라면 그 형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릴 자를 살리시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일생 동안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대통령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2번은 했습니다. 적어도. 루스벨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대전을 떠나는 젊은이들 향해서 그 영국 역에서 그 음식과 빵과 그리고 차를 나눠줬던 루스벨트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그랬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나라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재산이다. 저도 여기 이제 마더스 클럽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기도가 있더라고. 우리 전국에서 다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두란노에서 하는 어머니 학교 강사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때 부산하고 울산 지역인데 부산 지역의 어머니들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울산 지역 어머니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 너무나 헌신적이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전역에 전국에 다 있는데 울산 그 지역이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 수도권에도 미쳐지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경기도는 좀 조용하다 할지라도 저 북경기 저 있죠. 저 의정부, 파주, 문산 이쪽에 어머니 클럽이 열심히 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나라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루스벨트가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라고 나폴레옹이 물었는데 이 나폴레옹은 기독교를 비웃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무기 많은 사람의 편이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도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 패배한 후에 말하기를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도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전쟁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부관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남군도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랬는데 내 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삼아주시지 하나님과 떨어진 자를 내 편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하는 백악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처소로 만들었고 그의 박사는 전쟁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위태로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뭐 있나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오직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다라는 것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인애와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아멘. 확정하셨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셨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고치세요. 하시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 정도는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도 안 했더라고. 늘 우리가 외쳐왔던 건데 지금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확정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역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은혜로운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헛되고 거짓된 우상 이걸 떠나고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감사하는 기도를 참 물고기 그 크무그 뱃속에서 이제 숨을 겨우 숨조차도 쉬기 어려울 그곳에서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야다하는 목소리 손을 들고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처음 고백, 처음 사랑, 처음 그 헌신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요나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80년 동안 저 고통의 처참한 인권과 생명 없는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저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일본도, 중공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요나의 이야기를 이제 2장까지 요나의 기도를 하면서 참 요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거 사흘 전에 먹은 게 영 속이 안 좋은데 하면서 그 물고기에 그래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뱉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자기는 나가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물고기가 탁 토해버리니까 하필 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기술을 어디로 돌립니까? 니느웨로 돌리는 거예요. 니느웨 돌려가지고 그 니느웨 해변에 탁 토해버리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요나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야 되는. 육지에 토하니라. 참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에서 있던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지금도 참 우리 한국교회도 좀 살만하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좀 바알 물질 우상을 더 숭배하고 말이죠. 종교 혼합, 종교 일치 그리고 종교 다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저버리고 배부른 가운데 어쩌면 어려움도 있지만은 배부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서가 오늘 요나서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스올과 같은 어둠의 권세가 짓누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기회입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요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요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한 사랑의 은혜고 요나가 받은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 기도 다시 한번 9절 드리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전주 앞에 있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은총으로 우리의 가정과 산업,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삶의 소산을 구별하여 아뢰어 올려드릴 때에 예물에 담긴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들을 주님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나가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 부르셔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요동치는 흔들리는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결코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요나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되고, 요나가 받은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생업 직장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